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5과 흩어짐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죠.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여러분은 눈과 귀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암송하는 말씀 우리 이번에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끊어 읽으면 되겠죠. 빌립이 이제 주어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어떤 행위 그리고 내용, 행위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함께 외우면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를 받아요. 왜 박해를 받았죠?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다. 예.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예. 씨를 말리겠다. 아예 없이 하겠다. 아예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되기 전에 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 되었을 때에 바로 행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전파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글의 짜임새가 매우 치밀한 책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죠. 의사 누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개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유대인에게서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산될 큰 장벽이 나타납니다. 네, 유대인에게서만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흩으시는 거예요. 자, 복음 전파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유대인에게만 향한다는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쉽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의 발걸음이 내뎌지지 않았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뜻밖의 사람을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죠. 그게 누구예요? 스테반이고, 자, 순교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르어서 복음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네,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말씀 속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절에 나타나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고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확산됨을 막기 위해서 스테반 집사를 죽여서 더 이상 그 씨앗들을 다 말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단호하게 일을 처리를 한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도 이제 안 믿고 있죠. 사울의 반응은 유대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4절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 전도했다. 이게 왜 가능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컵 안에 물이 가득 차니까 자동적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충만. 가득해야지 넘쳐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테반의 그 죽음에 대해서 흩어진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은 크게 울더라. 너무나 슬픈 일이죠. 교회에 열심히 있는 일꾼이 순교를 당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장사 지내고 오히려 스테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죽었으니까 그 대업을 이어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흩어지죠. 어디로 흩어져요? 두루 모든 곳으로 다 인근으로 흩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남게 돼요? 사도만 남게 돼요. 사도만. 사도만 남게 되고 교회 정말 목사, 이렇게 장로 이런 이제 정말 최고 지도자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게 되고 이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니까는 다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는 다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각각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왜 그게 가능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충만했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풀어볼까요? 사마리아 선교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1과 이제 함께 공부할 때에 예루살렘, 그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내가 살고 있는 곳, 우리 살고 있는 지역, 주위, 그죠?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땅끝, 저 멀리까지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리고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은 조금은 안전할 수 있어요. 빌립 입장에서는 빌립이 가는데, 빌립이 가요. 중심 인물은 빌립이죠. 정답은 빌립이에요. 빌립이 이제 가는데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마리아 땅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전하셨단 말이에요. 전하셨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빌립도 내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우리가 암송한 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순종하고서 가야 되는 거, 제한받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중심에는 빌립이 있다. 자, 빌립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일곱 집사를 뽑을 때 그 기준이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네. 그러니까 가득하다. 아까 제가 컵 그려줬죠? 컵. 네, 컵. 가득하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뽑았는데 또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6장 3절이 아니라 이제 6장 5절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해가지고 7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스테반도 있지만 빌립도 있다. 근데 이 빌립이 흩어지면서 어디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마리아에다 복음을 전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죠. 우리도 좀 기억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 이야기. 1900년 초에 한국교회 초기죠. 한국교회 초기. 이때 위대한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원래는 어떤 분이에요? 깡패로 알려있죠. 그래서 유명한 불량배, 깡패로 유명하죠. 장날이면은 이분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장날이면은 시장에 가서 공짜 술을 마시고 사람을 구타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냥 늘 그게 일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목사가 됩니다. 네. 소위 말해서 깡패가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1920년에 서울 승동교회, 여기 종로에 있어요. 종로에. 이 교회는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예, 한번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교통도 불편하던 그때에 1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분의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깡패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면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내가 받는구나. 예수 믿고서 시비를 걸더라도 참고 인내하니까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나한테 마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구나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전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자, 이렇게 6.25 전쟁 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그는 공산군의 습격을 받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예수천당 불신주 이렇게 외쳤던 분이고 복음의 반대자라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내 주변에 많은 반대자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변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김익두 목사님도 거의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예수 믿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꼴보기 싫었는데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이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9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이제 나가서 고3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정말 풋내기죠. 그 이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들, 저도 뭐 그때는 막 욕을 하고 다녔죠. 근데 이렇게 인생이 바뀔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제 뒤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는 어땠는지 그런 거. 지금은 정말 이게 기적이다 말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사울 같은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다 변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변하고 또 변하게 되고, 그러면 그 변화는 결국 뭐가 돼요? 성화의 단계에 지금 있는 거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제 가는 거죠. 주님을 닮은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꼭 기억하고 어디서든지 흩어지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로 드렸다가 예배드리러 모였다가 예배가 패하고 나서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게 되는 거는 다 무엇을 하라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직접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간접적으로 다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